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는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니네. 우리 한 번 더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시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에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놓아요, 때로 나와여서 넘어질 때도 주를 향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한 번 더.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부르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먼저 마음에 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 죄악을 먼저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실패한 생각, 모든 나를 올가매고 나를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지금 주님 손에 좀 얹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좀 붙들어 달라고. 주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한번 할까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수면이고 우리 의식이고 하나님 떠오르는 죄악이 있다면 주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먼저 해결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섰다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고 또 주님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또 자녀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 분할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씻어주셔서 주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십시오. 무엇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준비된 은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해 오신 그 준비된 은혜를 하나님 그 두 팔 벌려 주님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고 바꿔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내려놓아지고 주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말씀 위에 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믿어 서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하나님 무섭지.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야지. 왜요? 그러더라고요. 얘는 마귀가 무서운가 봐요. 좀 깜깜한 거고 그러면 귀신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귀는 와서 말만 해. 실제로 막 때리고 그게 아니야. 걔는 말만 해 와서. 근데 마귀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합리적인 말로 속이니까 무서운 거야. 걔가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맞잖아. 팩트잖아, 그치? 그래서 너는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마귀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때 뭐를 보냐면 진리인가 아닌가를 보면 돼. 그게 진리야? 그러면 죽기 살기로 따라야 돼. 근데 진리가 아니야. 듣고 나니까 불안해. 맞아. 맞아. 내가 하니까 안 돼. 맞아. 근데 그게 진리야? 그럼 듣고 따라. 근데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약속이. 아멘. 우리 그렇게 말씀에 설 때 우리 능히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할 때 다 말씀 위에서 이겼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올라가 앞으로 가세. 눈이 멍한 척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말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요구나 본바가 앞으로 가세. 눈이 멍한 척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라 앞으로 가세. 우리 너한 척소는 주님 품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너한 척소는 주님 품일세.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이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 단순에 너의 모든 게 뿐이에요.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고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고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입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누려고 하나님 상황이 내 눈앞에 보기에는 좋지 않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내가 내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주님 내 본분 내가 해야 될 본분 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하고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매 순간 저와 함께 계시는데 저희는 주님보다는 세상의 문제를 더 쫓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함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꽉 채워져 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질그릇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도 질그릇이다라는 말씀, 그 깨진 곳에 주님의 빛을 담아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이들과 청년들, 귀한 생명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마음을 살펴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인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여리고에서의 사건들은 믿음의 삶을 도전하는 장소였습니다. 특별한 장소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리고가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시내산 생활을 마치고 그 광야에서 40년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요 모압과 이제 암몬 땅이에요.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명의 지파들이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모세는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임자로 누가 서 있는지 아세요? 리더로 여호수아예요. 오늘 말씀 우리 찬양할 때에 말씀했잖아요. 말씀 나눴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말씀해 보면 전쟁 무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내가 너에게 기록한 그 율법책,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모세를 통해 기록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돼. 그러면은 두려움이 떠나갈 거야.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앞둔 상황이었어요. 전쟁 앞에 있다면 신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되새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어디에 보냈는지 아세요? 여리고에 보내요. 여리고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리고가 여기예요. 여기. 여리고. 우리나라 말로 여리고는 야들야들이 아니에요. 여린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 땅 이름이에요. 이 여리고의 그 뜻은 어떤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 나는 도시. 그리고 달의 빛, 달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생각하면 많은 여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연이 웰컴. 잘 왔어요. 왜 이게 나가버렸네요. 그거 여리고에 갔는데 정탐꾼들이, 간첩들이, 그 땅의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첩자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 근교에 있는 라합은 그 땅에 기생이다라고, 이제 술집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피했는데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누가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냥 여인이 아니라 술집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 안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듣기만 해도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꾸 이렇게 끊기죠?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간첩 첩자를 찾으려고 그 땅의 백성들이 혈안을 가지고 찾고 있는데 이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숨겨준 다음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라합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본인 가족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이 부탁한 것이에요. 당신들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와서 이 땅을 정복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약속을 해요? 빨간 밧줄, 빨간 띠를 증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과 약속한 것이에요. 이 땅 안에 정복하러 왔을 때에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빨간 증표를 내 걸기만 하면 당신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전쟁 무기, 신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양강낙불을 불고 함성 크게 외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은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한 3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전쟁 중이잖아요. 이들의 싸움은 어떤 전쟁이에요? 드론을 통해서, 어떤 신무기를 통해서 그 수백 킬로에 되는 땅 가운데 폭격을 하잖아요. 이런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전략 전술이라면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일째 7바퀴를 돌면서 큰 함성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라. 이거였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움터로 나왔는데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호수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습니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었던 말씀이,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묻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탱크로, 미사일로 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새롭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현실 앞에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할 수도 없고요. 그냥 길거리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낙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 맹인은, 디메오의 아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현실이 보이지 않을 때 동일하게 이 맹인이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는데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세요. 그 문제 앞에, 볼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이 사람이 행했던
그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잠잠해라. 제발 좀 그만해라. 소리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냥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크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을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지켜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어디에서요? 주저앉아 있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거지였어요. 구걸하는 인생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를 볼 수 없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삶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의 반응은 소리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불러봤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믿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삶의 모든 백성들에게 얘들아, 리더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루에 한 바퀴씩 반드시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 그리고 7째 날 우리 7바퀴 돌아볼까?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순종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만 했을 뿐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를 건널 때 물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요,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디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건널 수 있는 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지팡이를 펼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바다가 멈추고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문제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지 바지메온의 아들, 이분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십니다. 문제 앞에 더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라합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그 형제님 아세요? 삭개오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많이 띵겨 먹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핸디캡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땅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올라갔는지 아세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뽕나무는 돌감람나무예요. 돌감람나무.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은 바리고 감람나무, 그 어떤 무화과나무가 많았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도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누구와 눈을 마주쳤어요? 삭개오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요,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에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를 찾는 것이에요.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리고에서요. 그래서요, 그 삭개오의 믿음을 확인하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재정이나 어떤 영역들을 함부로 대했던 영역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갚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오늘 너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지나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리고 맹인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야고보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그래서 그 어떤 권력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한쪽에서는 국무총리, 한쪽에서는 재정부 장관 자리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언가를 요구할 때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의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이 있는 것이에요. 욕심과 탐욕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되고 싶습니까? 가정에서도 으뜸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 청소의 자리, 설거지 자리, 빨래하는 자리, 자녀들을 돌보는 자리, 이 자리 안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큰 자인 것이에요. 섬기지만 일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여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할 일 다 끝났으면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봐주고, 이게 큰 자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이 땅의 문화는요,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시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명령만 할 수 있어요. 지시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45절이에요.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힘든 자리 피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끙끙 앓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섬기려고, 나 다른 사람 섬길 거야. 그리고 목숨 걸고 섬길 거야. 내 목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 드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삶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맹인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 맹인을 소리치지 마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마 제발, 성가시게 하지 마 제발. 근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달랐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냄새 풍풍 풍기는 그 거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50절 말씀요, 읽어볼까요? 시작. 겉옷까지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앞을 볼 수 없는데 그 말씀만 들어도 너무 기쁜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버리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돌뿌리에 넘어질지도 모르지만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그 맹인 거지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거지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여유 있잖아요. 우리는 더 넉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아들보다도 더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불쌍한 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맹인은 큰 소리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수요일 저녁만 되어지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 앞에 예수님 만나는 자리, 예수님이 은혜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그 장소를 향해서, 한적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에요.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동이라 동이라, 상이야 상이야, 우리 남수야 남수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주님이 내면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이 좀 어색해요. 주님은요,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레마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딸로, 공주로 새롭게 일으켜 세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은요, 많은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때도 에바다 열려라 사건 아시잖아요.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에바다 열리게 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사람들은 꾸짖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은 정반대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아들은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은 다른데, 사람들은 다른데 믿음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본인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에바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꼬여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친구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나주세요. 찾아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할 이야기를, 할 기도 제목을 생각해 두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맹인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 내 남편에게 믿음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꿈과 비전과 부르심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꼬여져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달려와서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무엇냐 질문할 때에 이거예요,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해결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그 어떤 것을 부여잡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길가일지라도 어디에든지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묻는 질문하는 그 자리에 내가 대답할 거리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티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평생 보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거짓골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업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거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거지 맹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위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인생을 만져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 술집 여인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삭개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거짓골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길가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김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어떤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짐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안심하고 일어서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자리,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달려가면, 안심하고 일어나서 달려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노은 삼성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의 자리, 말씀 회복의 자리, 예배 회복의 자리,
복음에 증인된 삶의 자리 모두가 함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되어서, 연합되어서.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설거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생일 맞이한 5월달 생일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우리 이재경 자매님, 이재정이 아니에요. 이재경 자매님, 시준 형제님, 우리 혜원 자매님 내일 모레예요. 우리 생일 축하 드립니다. 열방을 살리는 선교, 매월 첫째 주에는 네 나라 가운데 우리 선교 예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묵상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을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도전합니다. 우리 어떤 길에 있는지, 여리고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던 일이 우리 일터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일헌금과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 믿음의 기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넉넉하게, 아름답게, 신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 섬기고 회복하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든 헤어, 인텐즈 헤어, 향군 기업, 화승 바이오, 워싱턴 치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업들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마음 되어서
믿음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아, 청소년들아, 청년들, 행복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으로 관계 맺고 더 사랑으로 가족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홍남근 사님 가운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기경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곳에 보내주셨는데 강건하게 주께서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은 삼성교회에 속한 모든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